말씀 출애굽기 15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22절에서 27절 마지막 절까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은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이 시간도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이 그것이 나에게 나의 복음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남의 이야기처럼 듣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사건으로서 이렇게 들려지는 놀라우신 그 시간들이 이 시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 이렇게 따라가지고 부활절로 이렇게 지킵니다. 근데 부활절로 뭐 특별하게 이렇게 우리가 부활절로 어떤 행사하는 건 아니고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출애굽기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도대체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또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죠. 늘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부활절 되면 성찬도 하고 하는데 이 성찬식 하는 것도 마지막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 모아놓고 떡을 주시면서 그냥 떡이 아니라 이것은 내 살이다. 그 이야기는 곧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들이 이제 떡을 먹은 자들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다는 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지식을 안다 할 것 같으면은 고3 수험생들한테 할 것 같으면 이거 수능 시험에 나온다 할 것 같으면은 금방 외워버립니다, 이거. 그래서 예수가 알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예수가 부활했던 그 예수가 지금 나의 예수가 되어야죠. 나의 예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이나 신약에 있는 말씀이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보는 이 마라의 쓴물 사건도 결국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다. 그 모든 성경 어디를 펴도 누구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그럼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곧 누구 이야기로 되느냐?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응?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마라에 일어났던 이 사건에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우리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15장을 살펴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낸 그 목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신 이야기가 몇 절이냐?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을 보면은 15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그의 성결한 처소를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자, 주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인도를 하는데 어디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주의 성결한 처소로 인도하시죠. 주의 성결한 처소. 그 주의 성결한 처소는 궁극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당시에는 뭐냐면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를 하죠.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킨 그 목적 이유가 주의 거룩한 처소에 성결한 처소에 집어넣기 위한 거예요. 17절 다시 한번 17절 다시 보세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성소. 지금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성소라 그러죠. 성소, 처소, 성소. 이 이야기는 뭐냐? 쉬운 말로 하나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집. 집이 뭐 하는 것이에요? 거하는 것이죠. 거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속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속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속에 어떻게 거하느냐? 알다시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은 죄인과 함께 한다 못한다?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과 죄인이 함께 할 수 있으려면은 그 죄인이 거룩을 입어야 된단 말이죠. 거룩을 입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 거룩을 어떻게 입느냐? 인간 쪽에서는 거룩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왜?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죄의 산물이지 하나님 앞에 거룩이 될 수 없어요. 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거룩이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거룩을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신자들을 일컬어서 의를 입었다 그런다면 의를 그 의가 곧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분 안에 들어가면 거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내가 개가천선대가 내가 거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건 불교고 기독교 신앙은 끝까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런다? 아들은 아들인데 무슨 아들이다? 양자라 그랬죠. 양자. 그래서 양자는 아들이 아닌데 양자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아들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로 인정을 해줬을 때는 그 아버지에 뭐가 깔려있느냐 하면은 용서와 긍휼과 사랑이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깔려있단 말이죠. 그걸 걷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양자 입장에서는 왜 성경에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 예수를 걷어내지 말란 얘기예요. 예수 밖으로 나가지 말란 얘기예요. 예수 밖으로 나가면 여전히 우리는 뭐가 되느냐? 저주받은 죄인이라니까. 저주받을 죄인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그 아들 하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만물의 창조 목적이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자기 백성들이 죄 아래 빠졌다가 건져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언약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 가는 거예요. 다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 언약을 늘 그 언약 안에서 이렇게 간섭을 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살면서 늘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인생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그 역사는 뭐냐? 원망과 불평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늘 그 언약 안에서 이렇게 간섭을 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살면서 늘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인생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그 역사는 뭐냐? 원망과 불평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애굽에서 딱 나와가지고 홍해바다 앞에서 벌써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그러죠? 와,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다 죽이려고 그러나 무덤이 뭐 없어가, 애굽에 무덤이 없어 우리를 끄집어냈냐? 막 원망한단 말이죠. 건져놨단 말이지. 건져놨어. 건져놨더니까 오늘 또 와가지고 또 뭘 하느냐? 원망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요 다음 시간에 갈 것 같으면 또 먹는 거 안 준다 또 원망한다니까.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이 계속해서 원망이 가는 거예요. 원망. 왜 하나님께, 왜 이스라엘 백성들 왜 원망할까요? 자기들 뜻대로 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 뜻대로.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초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가나안 가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 같으면은 지름길로 그냥 쭉 가면 된다 그랬어요. 쉬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던 동네가 라암세스인데 그 라암세스부터 출발해가지고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그 라암세스 편의상 한국 지도로 배울 것 같으면 저 목포라 생각합시다. 목포가 라암세스이고 예루살렘 가나안 땅이 어디냐? 인천이에요. 인천. 그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인천 가는 것이 목적일 것 같으면 바로 직진 서해안 고속도로 쭉쭉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무역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해안도로에. 그 해안도로를 차지한 데, 그 동네를 차지한 동네가 블레셋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쭉 가면 돼요. 아니, 애굽의 바로를 작사를 내신 그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못 이기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서해안 도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빼느냐? 울산으로 뺀 거예요, 울산으로. 목포에서 울산을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뺑뺑뺑이 도는 거예요. 뺑뺑이 도는 거예요. 전국 일주를 하고 나가지고 나중에 저다 집어넣는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뭐냐? 가나안 땅은 오늘 본문에서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거기는 뭐냐? 주의 성결한 처소예요. 쉬운 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거할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애굽에서 봤을 때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땅. 그럼 거룩한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죠. 거룩한 자가. 그럼 다시 말합니다. 거룩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갈고 닦으면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그 용서와 그 긍휼, 거룩하신 자 안에 있어야 거룩해진다. 안에 있어야 거룩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자적으로 광야를 행진케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누구에게 속해서 계속 인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애굽에서 나올 땐 누구에게 속해서 나왔어요? 모세에게 속해서 나왔죠. 모세에게 속해서 나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누구에게 속해서 들어가요? 여호수아에게 속해서 들어갔죠.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자란 말이죠. 이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우리 안에 여기가 뭐가 되느냐? 주에 거하는 성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이해되죠? 그래서 두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가 있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라 그랬어요. 모세는 육체로 오신 예수를 상징하고 여호수아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비로소 여기가 뭐가 형성이 되느냐?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이해되죠? 요 가나안 땅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 주의 기업의 산이라 그러고 주께서 거하실 처소라 그러고 성결한 성소라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를 일컬어 가지고서 뭐라 그러냐? 성령이 거하는 뭐이다? 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러니까 여기가 성전이라니까. 성전. 이해되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 성전이 된 것이 우리 독자적으로 됐어요? 예수 안에서 됐어요? 예수 안에서 됐죠. 그럼 진짜 성전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 집합소고 이것이 성전 아니에요. 교회를 가서 성전하는 거, 그거는 성경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누가 성전이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 보고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여자 보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그걸 그댈 같으면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갈 필요 없다.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럼 그 신령과 진정으로 언제 예배되느냐? 성령이 오면 된다. 성령이 오면 된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자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요.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메시아, 예수님께서 지금 메시아로 오셔가지고서 그 메시아는 무슨 일을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할 성소를 만들어주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죄 문제가 해결된 자들 속에 뭐가 오느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단 말이죠.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아서 안 되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 둘을 분리시키면 안 돼. 분리시키면 안 된다니까. 이건 같은 분이에요.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은 내가 저희들의 그할 성소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들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10절 보세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시다. 누가 세웠다? 주의 손으로. 왜 주의 손으로 세웠겠어요? 주가 거해야 되니까. 쉬운 얘기로 우리 김수만 집사님이 살 집을 김수만 집사님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살 집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집을 예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모든 공로가 뭐만 담겨있겠어요? 누구 공로만 담겨있겠어요? 예수님의 공로만 담겨있겠죠. 그래서 이 일을 시작도 예수님이 하시고 진행도 예수님이 하시고 마무리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건 요만큼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에요. 우리는 뭐 하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뭐 하냐?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들에 그들은 동참된 자로 지금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로 가난 대로 가지 않고 삥 돌게 해서 간단 말이에요. 이 삥 도는 것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속에 있는 죄악들이 낱낱이 고발되어지고 그 죄들이 고발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긍휼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시내산 가가지고서 율법을 받고서 그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 속에 성막 제도를 줘서 제사 제도를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데 그 원망되면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재물이 희생당함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 죽었다? 흠없는 재물이 죽었다. 그걸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제사를 원치 않고 한 몸을 예배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내가 왔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할 일들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약을 사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하면은 구약과 신약을 다 알고 있어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간섭했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하신 그 방식이 지금 현재도 우리를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간섭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뭐이다?
주의 성소를 삼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싶단 말이죠. 거하려면 이들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자적으로 거룩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 거룩을 하나님께서 주는 것으로, 이것이 곧 뭐냐? 죄 용서하는 것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흘길을 물 없는 곳으로 걷게 만드는 거예요. 사흘길을 걷게 만들었단 말. 사흘길을 걷게 와가지고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성경에서 사흘이라는 이 의미는 격리된 의미가 있고 새로운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서 내 백성을 이스라엘 내놓으세요. 우리가 사흘길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한다?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듯이 뭡니까? 야곱도 그 전배기 양들을 칠 때 어떨게? 라반의 양떼하고 며칠 떨어지죠. 사흘길 떨어지죠. 그래서 사흘이란 이 의미는 성경에서는 새로운 세상 날의 의미가 있고 또 격리된 세계를 의미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사흘 만에. 그럼 사흘 만에 부활을 냈다는 얘기는 사흘 전과 사흘 후는 새로운 세상이라고, 새로운 세상. 텀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텀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낸 것은 그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도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이들에게서 뭐가 터져나와야 되느냐? 죄가 터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기간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죄를 낱낱이 끄집어내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예요, 우리. 왜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바로 천국 안 데려가자 말이죠. 예수 믿자마자 천국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이 땅에 지금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있으면서 말로는 우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우리는 입술 속에 뭐를 토해내요? 원망과 불평을 토해낸단 말이죠. 응? 우리는 눈만 뜨면 뭐 하느냐? 예수가 좋지 않아요. 이용하려고 그러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분으로, 조력자로 좀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뭐냐? 이게 우상성이라면 우상성. 왜 예수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몸뚱이 하나 챙기려고. 이 몸뚱이 하나 챙기려고. 그럼 이 몸뚱이는 어디에서 난 몸이다? 죄 안에서 난 몸이죠. 죄 안에서 난 이 몸을 잠깐 챙겨보면 하나님 영광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뜻대로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한번 인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왜 하느냐? 그들이 몸뚱이가 불편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줄 것 같으면 원망 안 한다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할 것 같으면 지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고 있다니까. 아니에요. 죄인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몸뚱이가 불편한 쪽으로 자꾸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몸뚱이 불편하면 대번에 뭐가 나오냐?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온다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안 다닐래? 이렇게 나온다니까.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니까. 그래서 신앙의 나중에 끝자락에 가가지고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 주여, 주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주님 날 버렸을 것 같으면 나 어떡할 뻔했습니까? 주님의 그 용서가 없었으면 나 어떡할 뻔했습니까? 주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는 유구무원이 된다니까. 하나님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준 그 은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압도당하는 이게 천국이라니까. 그때 비로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뭐 하는 것이냐? 찍소리 못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인생의 역사를 뭐 하냐? 찍소리 못 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얼굴을 못 들 정도로 만들어간다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잘난 놈들이 예수를 죽이는 원수가 된다니까. 잘난 놈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러 사흘길 지나서 마라로 딱 갔어요. 마라에. 마라를 딱 갔더니까 물이 써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목말라가지고 말이죠.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을 먹었는데, 쓰니까 전부 뭐냐, 먹고 나가 토악질 하는 거예요. 다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무슨 역할을 하느냐, 마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딱 들을 것 같은 뭐를 주냐, 먼저 뭐를 주냐면, 율법을 먼저 준다면, 율법을 주면은 그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뭐를 끄집어내느냐, 죄를 고발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그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라의 쓴물 사건, 마라의 이 사건이 쓴물이 단물되는 이 사건을 두 언약으로 보란 말이에요.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데 창세적 언약을 근거로 해서 다뤄간다 그랬어요. 근데 창세적 언약을 탁 깨울 것 같으면 무슨 언약이 있다 그랬어요? 먼저 죄 아래 가두는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죄에서 건져내는 언약이 있다 그랬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다 그랬어요. 옛 언약은 뭐 하는 언약이고,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언약이고, 새 언약은 뭐 하는 언약이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언약이고, 옛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언약이고, 새 언약은 부활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언약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딱 다다를 때 우리의 죄인됨이 먼저 고발돼야 돼요. 내가 죄가 고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을 주면은 그 구원이 은혜성이 날아가 버려요. 지금 이 시대에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우리가 엉터리 같이 하느냐, 게을르냐, 이걸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내가 이 죄 안에서 진짜 내가 처절하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런 악당이구나, 이런 것들이 처절하게 까발려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어. 그러니까 값싼 은혜가 되어버린 거예요. 복음 자체가 값싸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쓴물을 주는 거예요. 쓴물을 먹고 나니까 그 쓴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고, 이 죄가 고발당하는 거예요. 죄가 고발당한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지시를 합니다. 한 나뭇가지를 지시를 해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다가 던지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됐더라? 달아졌더라 그러잖아. 달아졌더라.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이 두 물을 두 언약으로 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첫 번째 물은 무슨 물이고? 쓴물이라 그러죠. 그래서 마라라는 말 자체가 괴롭다, 쓰다 이런 뜻이에요. 마라 이러면 퍼뜩 생각나는 한 사람 기억 안 나요? 그쵸.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가 있잖아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모압이란 나라로 내려갔죠. 모압이란 나라 내려가서 거기서 뭐 했어요? 남편 잡아먹고 아들 잡아먹고 과부가 돼가지고서 세 과부가 올라오잖아요. 세 과부가 돼가지고서 그래서 한 과부는 떨어지고 두 과부가 돼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나를 나오미라 말하지 말라, 나는 마라라 그런다. 마라. 그것이 곧 뭐냐, 이방에 나갔다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혼나가지고 그러고 돌아오는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라로 왔단 말이죠. 원래 나옴이에요.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창세전에 언약하시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 자리에 우리 기쁨의 자식으로 우리는 원래 그런 자들인데, 이런 기쁨이 되기 위해서 슬픔의 자리로 밀어넣는다니까. 기쁨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자 원해요. 천국을 줘요. 근데 이 천국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옥에 집어넣는다니까. 지옥에. 이해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시고 우리를 살려냈다. 그럼 살려내려면, 부활이 되려면 전제가 뭐가 돼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돼. 죽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준비한 것이 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억하심정에 있어가지고 쓴물 먹여가 다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준비한 것이 있다니까. 뭐냐, 단물이 있어. 단물이. 근데 이 단물을 알려면은 뭐를 먼저 먹어야 돼요? 쓴물을 먹어야 되죠. 쓴물을. 그래서 먼저 쓴물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기 위해서 먼저 뭐를 줬다? 법을 준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니까. 율법.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우리의 죄인됨을 까발려지고 말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는 도무지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뭐하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법과 반대되는 은혜를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단물을 준비해놨어. 그럼 이 단물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쓴물을 주니까, 그럼 이 쓴물이 어떻게 단물이 되냐, 그 과정이 하나 필요한 것이, 그것이 곧 뭐냐, 나뭇가지 사건이 다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시하는 한 나무예요. 지시하는 한 나무.
그냥 아무 나무가 아니고, 물론 그 당시에는 아무 나무였어요. 아무 나무였지만은 여호와께서 지시할 때는 그 나무는 다른 나무가 되어버린다니까. 이해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죽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최초의 일인이 아니란 말이죠.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지목한 그 십자가라야 뭐가 나오느냐? 생명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나무가 곧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마라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는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쓰디쓴 고난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은혜 아래 달콤한 이 은혜 세계로 옮겨줄 것을 이 나뭇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내 거룩한 산에 데려가 가지고서 나와 함께 뭐 하기 위해서? 동거하기 위함이다. 그럼 동거하기 위함 같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거 아이가. 그럼 내가 사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거할 그 처소는 뭐냐? 은혜의 나라고 말이요, 거룩의 나라고 말이요, 기쁨의 나라고 찬송의 나라고 그런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과정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용서받는 과정을 겪게 만든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성화주의자들하고 자꾸 싸우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성화주의자들은 성령을 받을 것 같으면 완벽하게 산다 그런단 말이죠.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는 완벽하게 살기 위해서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성령은 누구를 드러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을 낱낱이 뭐 하느냐? 고발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도록 우리를 간섭을 해요. 간섭을 하는데 우리 육신이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지죠. 안 사라지니까 우리는 뭐 하느냐?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소정을 나온다니까. 또 여러분들 오해할까 봐서 또 하나 못을 쳐놓고 갑니다. 그럼 성령은 우리를 죄짓게 만드느냐?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지요. 성령은 죄짓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 못 사는 게 고발이 된다니까. 그걸 할 때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도 네가 살고 있는 것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네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떠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하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지향되면 그건 지향성은 가지고 있으되 그게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지금 성화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좀 가르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거룩해질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예수는 뭐 하냐? 그냥 하나 옮겨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홍해바다 하나 건너주면 그 다음 예수는 가세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자들이 엄청 많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예수는 필요 없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잘할게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뒤로 지금 누가 간섭하고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간섭하고 있죠.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곧 뭐냐? 성령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성령.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뭐가 터져나와요? 원망과 불평과 죄가 터져나오잖아요. 계속해서 율법이 주어지고 말이죠. 율법은 말씀이잖아요. 그럼 앞뒤에 구름기둥, 불기둥은 성령을 상징하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가르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켜내더라, 못 지켜내더라? 못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 우리 모습. 원함은 있으나 내가 그 원함을 지켜내는 뭐가 없다? 힘이 없어. 우리는 이 땅에서 처절하게 그걸 깨닫는 거예요. 처절하게. 이걸 또 의도해가지고서, 그러니 죄 지으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니까 죄 짓자. 이건 또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다뤄야 돼, 그거는. 저는 그런 자들은 예수 믿는 자라고 보지 않아요. 그런 자들은. 성령이 있는 자라고 보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몇 자락 좀 외운 거 가지고서 이걸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 그렇게 이용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인 됨을 알려면 내가 진짜 주님이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안 될 때 그때서 드러나지요. 뭐 어차피 안 되는데 뭐 개판으로 살아. 그 개판으로 늘 사는 사람이 자기 죄인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여러분들 성경이 그렇게 시시하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이들에게 하는 너희들은 내 백성인데 내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럼 그냥 용서해 준 것이 아니다. 희생당한 분 때문에 너희들 용서해 준다. 그게 성막 속에서 뭐로 나타났다? 제사로 나타났거든. 제사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죄 지으면 뭐를 지는다? 제사를 지는다. 이것이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이놈들이 뭐냐? 아, 죄 지면 제사만 지내면 되지 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제사를 뭐 하게 되느냐? 오용이 돼버리는 거야. 이걸 일컬어서 말씀을 도적질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한다고.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의 마음이라고 해야 돼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 때문에 흠없는 재물이 또 죽었습니다.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뭐냐? 하나님 율법대로 제사 지내라 했잖아요. 그 제사 지냈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1장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 제사 지내라 하더라? 내가 언제 재물 달라 그러더라?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성경문 닫으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성막의 본질적 의미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 성막 닫아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오는 그 교회의 본질적 의미를 모르면 교회 문 닫는 데 있다니까. 교회 왜 필요하냐? 날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 악함들이 고발당해지고 내 연약함들이 고발당해지고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뭐 하냐? 내가 뻔뻔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부활절 지키는 거 왜 지키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만 생각하지 말고 왜 죽었느냐 말이죠. 그분이. 우리의 악함들을 늘 이런 이 부활절이든지 무슨 이야기 무슨 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린 그걸 깨달아야 된다니까. 내가 이렇게 악했어. 내가 내 죄 때문에 주님 죽으셨구나. 그것이 진정으로 믿어지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부활절 지키든 주일을 지키든 뭐를 하든 간에 감사와 기쁨으로 이게 나오지요. 응? 더 모이고 싶고 말이죠. 더 듣고 싶고 말이죠. 더 교제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겨야죠. 볼일은 평일에 보면 되지. 꼭 주일날 볼일 보고 가지고 어디 교회 안 나오고 그래.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냐. 초보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해요. 예수 믿은 지 40년, 50년 된 사람이 그 지랄 한다. 도대체 그게 무슨 믿음이냐 말이죠. 그게 다 허사이라, 허상. 관념이니까. 예수는 그냥 남이요, 그냥 관념이니까. 그 구경꾼이니까. 그 구경꾼은 어차피 구경하고 싶으면 가고, 안 하기 싶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신자는 안 그렇다니까. 그 속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안 그렇다니까.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의 습성을 본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은 그 습성을 본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 아픔이 있고 뭐 어떤 그런 게 있을 것 같으면 그걸 내가 나무라는 게 아니잖아요. 의도적으로 가는 사람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복음을 곡해가지고서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그대로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이 애굽 사람은 애굽 사람을 가나안 집어넣어도 또 거기서 또 애굽 짓을 한다니까. 애굽에서 놀던 짓을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을 하나하나 죽이는 일들을 한다니까.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죽었다고 하지 이들이 지옥 갔다 이런 소리 이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출애굽을 한 1세대들은 우리 옛사람을 상징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우리 그 사람은 우리의 새 사람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1세대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광야에서 전부 뭐 하느냐?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죽일 때 그냥 죽였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들 때 죽였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대들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게 뭐예요? 왜 대들어요?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이게 곧 하나님은 자기를 도와주는 도움인 줄 알고 있단 말이죠. 여기 우상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우상성을 좀 깨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우상성들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육신이 불편한 곳으로 인도돼야 돼. 육신이 불편한 곳으로 인도될 때마다 우리는 뭐 하느냐?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하고 있다는 이것들이 자꾸 고발당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끝에 가가지고 뭐가 나와야 되느냐? 주여, 나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 주님, 나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 베드로 찾아갔을 때,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저주했던 그 전력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와서 물을 때 과연 그게 대답하느냐 말이야. 못하는 거예요. 난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뭐 하느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에게 뭐가 부어졌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사는 것이 돼버려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긍휼 안에서, 용서 안에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용서 안에서. 응?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게 신앙생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과정을 겪게 한다니까. 그래서 마라의 쓴물과 엘림이 이르는 이 과정은 모두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마라하고 요 엘림하고는 뭐냐면 10km 차이, 10km 차이. 그 동네라니까, 그 동네. 한 사건. 그러니까 마라에서 쓴물이 한 나뭇가지를 통해서 단물된 이 사건이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느냐? 엘림을 주는 거예요, 엘림을. 이해되죠? 그러니까 엘림 따로 마라 따로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마라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한 나뭇가지를 통하여서 단물된 이 사건이 결국 뭐를 나타나냐? 엘림에 이르게 한 거예요. 그 동네에. 바로 옆에 엘림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12샘이 있고 70 종려나무가 있어요. 그것이 곧 뭐 하느냐? 다시 말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 엘림을 준비를 시켜놓고 그 엘림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라의 쓴물 사건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들을 그쪽으로 인도를 했다니까. 그럼 결국 이 백성들이 마라에서 엘림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 속에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한 나뭇가지가 던져지는 것이 있었죠. 이것이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열왕기 하에 볼 것 같으면은,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뭘 받습니까? 엘리야의 겉옷을 입고 나가지고 성령을 받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또 두 부류가 돼버린다니까. 엘리야는 누구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죽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죽자 어떻게 됩니까? 승천해버리죠. 그런데 그 엘리야의 그 능력을 누구에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받죠. 그래서 엘리사가 사역을 처음 시작한 것이 무슨 사역을 하느냐? 여리고 성에 물을 고치는 사역을 한다니까. 물 고치는 사역을 한다니까. 여리고 성에 들어가니까 그 물이 짜서 못 먹어. 그러니까 그 물이 짜가지고 토산들이 익지 못하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이 엘리사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동네는 참 물은 참 좋은데 이 물맛이 없어가지고 이 농사를 지어도 이 농사가 안 됩니다. 중간에 자꾸 죽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 하느냐? 소금을 갖다가 그 물에 뿌리고 나니까 그 물이 뭐 했다? 달아진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금이라는 것은 구약의 레위기를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언약으로. 그러면은 엘리사는 곧 뭐냐? 그 언약의 실체적으로, 언약이 구체적으로 의인화돼서 나타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엘리사가 소금을 물에 뿌렸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 물을 변화시킨 것이나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사흘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또 하나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서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을 일으킨다니까. 그 중간에 물이 포도주 되는 이 사건의 그 중간에 과정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라의 쓴물을 고치는데 한 나뭇가지를 통해서 쓴물이 단물되는 것이나 엘리사가 소금을 넣어가지고서 물을 고쳐주는 것이나 가나 혼인잔치에 가지고 물로 된 그 물을 포도주 만드는 것이나 모두가 다 똑같은 이야기, 영적인 의미에서. 그럼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전부 다 예수님이 했지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받은 그 겉옷을 입는 거예요. 지옷을 입는 게 아니고 엘리사가 내려준 그 겉옷이 곧 뭐가 되느냐, 이 겉옷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치니까 이 갈라지잖아요. 이게 성령의 뭐를 상징한다?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성령의 능력을 입고 나가지고서 뭘 고치는 일을 하느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했다? 물 고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 고치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느냐? 물 바꿔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물이 뭐냐? 우리는 다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은 죽은 물이에요. 죽은 물. 이 땅에 먹는 물은 모두 죽은 물이에요. 그 물이 곧 뭐냐? 율법으로 나타난 거예요. 율법. 그 율법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율법을 어떻게 하느냐? 은혜의 말씀으로 바꾸치게 해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바꾸치게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법에서 어디로 옮겨졌다? 은혜로 옮겨졌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그 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물을 먹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뭐 하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가 지금 현재 그 속에서 부활의 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서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소유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산다? 예수 안에 산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산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온전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 아래 살고 있지만은 그 죄 아래 살고 있으면서도 비록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결국 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는 간증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라니까, 증인. 예수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를 담는다 이러는데, 아니요. 예수의 증인은 예수를 증거하는 자지, 예수를 닮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믿을 뿐이지 예수를 닮을 뿐이 아니라니까. 그 닮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간섭을 하세요. 이건 정령화된 틀이 없다니까. 성령이 순간순간 간섭을 하신다니까. 그럴 때 우리 안에 없던 것들이 툭툭 터져 나와요. 이게 성령의 열매들이라니까. 그럼 성령의 열매들이 나올 때는 내가 꼭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겠죠. 그렇게. 그러나 그것이 여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 죄들을 정말 고발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기가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놨고 그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놨느냐 말이죠. 요 남겨놓은 놈들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느냐? 그들의 죄가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터져나오고 고발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놓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이 못된 이 악습들을 제거시키지 않느냐,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두셨다니까. 그 죄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죄인에게 고발되어지고 그 고발되어질 때마다 죽어야 될 자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깨닫게 만든다. 그것이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원하면 그래요. 반듯하게 사세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더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게, 더 착하게 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하잖아요. 정답은 아는데 정답대로 우리가 못 살 때 우리가 뭐가 나오느냐? 오호라 나는 공간자로도 나오는 거예요. 주여,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그러잖아.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네 대신에 육신을 입고 보내가지고서 너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어주셔가지고서 내가 이루지 못한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네가 용서받고 사는 거야. 그걸 깨닫게 하잖아. 그걸 깨닫게 하잖아요. 그게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나의 잘난 것,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의 은혜 아니면 난 못 삽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지금도 내게 유효하게 내 안에서 생명으로, 능력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들이 우리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나 앞으로 잘할게요. 물론 잘하세요. 자식 키워볼 것 같으면 다 잘한다 그러죠.
아이들이 처음에 훈육할 때 그 아이들을 대세를 같으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3천만이 돼야 된다니까. 근데 아이들이 그래 되냐 말이죠. 마음은 공부 잘하고 싶은데 몸뚱이는 지금 뭐 하고 있다? 게임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냐 말이죠. 신앙이 만약에 윤리 도덕이 신앙의 끝일 것 같으면은 청학동 보내면 돼요. 교회 올 필요 없다니까. 청학동으로 보내면은 진짜 착한 사람 돼요. 아주. 그 청학동에서 착한 사람 되면 그 사람 자기 죄인인 줄 안다 모른다. 모르겠죠. 그래서 신앙은 청학동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결국 나는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세교거리로 삼고 있는 이 악당이구나. 이게 고발되어질 때. 그래서 나올 때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두 손 들고 또 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응?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맨날 와서 회개한다. 염치도 없다. 아휴, 우리는 염치 없는 인간이지. 광야 이스라엘을 한번 역사를 보자고 이들이 염치 있는 인간들이 이게 이 인간들이 우리 염치 없는 인간들이. 응? 죄인 주제에 하나님 앞에서 염치 있는 모습을 올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우리 저 블로그에 볼까 하는 칼럼 그거 하나 써요. 잔치집엔 빈손으로 가라 해놨어요. 잔치집에 가는 것은 잔치집 주인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근데 지가 가가지고 포크도 가지고 가고 말이야. 종이컵도 가지고 가고 뭐 다 가져간다 것 같으면은 이수지개도 가져간다 것 같으면은 되겠냐 말이죠. 가면 다 준비해놨어요. 다 준비된 거 그대로 풀 서비스 받고 마지막에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봉 이렇게 해주면은 주인이 뭐 돼야죠. 그런데 상처를 하는 데 가가지고 지가 주섬주섬 해가지고 말이죠. 응? 반찬도 꺼내놓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주인을 모욕하는 것이라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자기 잘난 거 내놓지 마세요.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그건 기껏 해봐야 사람과 사람에 비교했을 때 잘난 거겠지요. 그건 도토리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 의의를 비교하려면, 내 잘난 걸 비교하려면 예수님과 비교해 보시라니까. 과연 그게 되느냐 말이죠.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내 삶이 한 주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또 개판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온전하게 사세요. 하지만은 나올 때마다 주여 내가 오늘 또 주의 긍휼을 잊고 긍휼을 삼아 주의 은혜를 바라고 사왔습니다. 젖먹이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러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들이 우리 속에서 여기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기가 뭐가 되냐,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천국이. 그때 이 속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그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을 하면서 그 떡밥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냥 떡과 포도주 아니에요.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달으시고 성찬식이 이번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더 유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이렇게 크고 중요한 것인 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늘 이 땅에 살면서 마라와 엘림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살고 있습니다. 엘림을 줘도 우리는 엘림에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 아니면 주님의 용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용서하심이 끝까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그 용서와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은혜로 덮인 바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